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주중에 또 교회가 큰 일을 당하여서 왕성교회가 그래서 교회들에 대한 또 관심이 또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국군 유해 147구가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옮겨져 지난주간 봉안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서럽고도 숭고한 넋들이 70년이 지나서야 쉼을 얻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그 시신들이 수습되어 고향을 지척에 두었지만 멀리 하와이를 돌아서 지켜낸 땅에 묻혔습니다. 70년 만에 누린 그 넋들의 쉼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읽어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참 우리랑 닮았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발자국마다 우리들 사연이 거기에 함께 얹혀지는 것을 느낍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물론 우리의 출생과는 다르지만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의 우리와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교활한 약탈자요 속이고 빼앗는 자라는 뜻인데 생애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늙어서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베델에서 기막힌 꿈을 꾸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젊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와서 제일 먼저 눈에 담은 것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여자의 몸이지만 담대하게 양떼를 치는 강인한 인상도 보았고 그에 더하여 얼마나 빼어나게 아름다운지 젊은 야곱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갈망이 시작되는데 그를 아내로 얻기까지 그가 보내야 했던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했죠. 결혼을 미끼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고 다시 또 7년을 똑같이 지내게 합니다. 야곱이 교활하다면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은 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6년 동안 양떼를 치게 함으로써 20년 세월을 한 여자를 위하여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두고 창세기 31장 40절 41절을 보면은 그 세월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시달렸고 밤에는 서리를 맞으면서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니,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힘을 다했던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을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더라. 그런 중에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철저히 그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가 했던 때에 라헬이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다가 애굽에 팔려가지요. 돌아온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종살이도 모자라 감옥에서 보냈던 세월이 또 20년입니다. 또 20년. 그래서 야곱은요, 젊을 때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여자를 얻기 위하여 20년,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닌 세월로 또 20년. 오늘 구약의 말씀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저희들을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20년 만에요,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뻤겠죠. 그런데 애굽으로 초대한답니다. 한켠에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야, 이제까지 120년 동안 발길에 채이듯 하나님이 발로 찰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아왔는데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물론 아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 삶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애굽으로 또 가야 한단 말인가. 창세기 46장 1절 오늘의 구약의 말씀의 본문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마음 같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으로 아들을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성경은 이때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라고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갔다. 성경이 그렇게 씁니다.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갔다.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부르실 때는 늘 긴박한 상황이 연계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던 것처럼 야곱아 야곱아.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탁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춰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야곱의 마음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할 것이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네가 잃었던 그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직접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마지막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창세기의 이 말씀에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어떤 구절, 어떤 단어들이 지금 우리는 각자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그 세월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구약의 말씀의 앞부분 45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인간적으로 먼저 보였던 반응, 45장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 사실적인 묘사이죠.
27절 앞부분을 지우고 딱 한 구절을 찾아본다면 27절에서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생겼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기운이 생겼다. 그리고 28절 마침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족하다. 야곱이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애굽으로 또 가야 하는가 하는 마음과 아버지 이삭도 생각나는 그 마음 다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처음은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입니다. 그가 찬송하면서 불렀던 이름은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때에야 비로소 이 괴로운 사람이 쉼을 얻었구나 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버리고 뛰쳐나왔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 브엘세바에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이제껏이 살면서 이 사람이 새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험악한 세월의 이름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브엘세바가 필요합니다. 단지 신앙의 어떤 표대로서 기독교적 가치로서의 브엘세바가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어서 브엘세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각 파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내 아들 요셉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믿음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브엘세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주를 살면서 내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내 마음을 추슬러내는 브엘세바가 필요하고, 한 주 동안 각자 너무나 바빠서 말조차 대화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처럼 만난 그 시간에 함께 읽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 브엘세바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쉬고 모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일합니다. 일하면서 우리는 work for him, work for my family, work for my country. 내 힘으로 내 가족을, 내 나라를, 내 사회를, 내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work for him, 그를 위해 일만 하지 말고 rest with him, 그와 함께 쉬어라 합니다. 그와 함께 쉬어라. 코로나 상황에서요,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보니 쉬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더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이더라. 어른들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한 걸음도 안 나가고 집에서 갇힌 듯 지내시지만 오히려 우린 할 거 다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더 하잖아요. 제가 절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게 무엇인가? 휴식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는 걸까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안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익숙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제도 제가 약속 장소로 가던 중에 어느 교회 문 위에 이 말씀이 적힌 플래카드가 팍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복음서 전체로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차별 없다. 다 내게로 오라. 조건 없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신약의 메시지 중에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쉼, 안식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휴식은 무엇입니까? 저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교회는 정말 쉼으로 넘쳐나고 있을까요?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목사님은 진짜 매주일 쉼을 얻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으며 무엇이 쉼이고 어떻게 쉴 것이며 왜 복음인가? 이것이 제가 던진 이번 주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실은요, 마태복음 11장 전체가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페이지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앞서서 예배의 부름으로 이사야서 49장 4절 5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5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4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노라. 말인즉 진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내 모든 수고와 눈물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시고 내게 보응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세상 지금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49장 5절이 있기 전에 4절이 무슨 얘기냐면요. 4절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허망한 일에 너무 수고하였고 내가 무익한 일을 하다가 힘을 다 써버렸다. 이게 49장 4절입니다. 내가 그동안 힘을 다 써버렸다. 허망한 일에 너무 많은 걸 쏟아버렸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그 탄식을 하면서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래,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다라고 하고 일어났단 얘기예요. 힘을 다 써버렸는데 일어났단 얘기입니다. 이게 49장 4절 5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마태복음 11장은 이사야서 49장 4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1장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네.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쳐주지 않네. 이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네. 라고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18절 19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세인과 죄인의 친구라고 나를 비방하더라. 그리고 20절 21절에서 고라스나 벳세다야,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 내가 이 일을 저 이방 땅에서 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야기 나오기 전에 11장 전체가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와 낙심으로 가득해요. 결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믿고 가장
자신을 이끌어줘야 될 세례 요한이 의심했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무시했고요. 내가 요한을 좀 알지, 내가 예수를 좀 알지 하는 사람들이 비방했고요.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은요, 능력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비방받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쉼을 얻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입니다. 저는 오늘 체념이나 숙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주님 자신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고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 쉼이 있더라.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어떤 솔루션입니까?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는 솔루션. 첫 번째, 온유. 온유는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나도 아프지 않은 것이며 동시에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내 고집,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이 온유이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잠깐 쉬라고 하신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이죠. 그것은 우리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겸손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우리 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잘 되고 큰 사람이고 인정받고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내 욕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힘들고 내 속에서 여전히 감춰놓은 교만과 자만 덩어리가 끊임없이 너와 나를 견주어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엔 한 번도 쉼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휴식이라고 하셨어요. 온갖 종류의 압력과 입시 경쟁, 아이들까지,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가정 불화, 이혼의 위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림, 학업의 중단, 실직, 구직이 안됨, 금융위기에 직면함, 사업위기에 직면함,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아직도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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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를 한번 돌려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어떤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각성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멈추고 숨을 가다듬어라.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비로소 내가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나만 보고 걸어왔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서 work for him, rest with him 이라고 하는 단상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늘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work for him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만 하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 말씀은 그 순간,
그 힘없던 영혼에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갖게 해주는 브엘세바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야곱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압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입시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갈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올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일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쉬고 나서는 사람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솔로몬이 잠언 17장에서 했던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 되지만 상한 영혼은 뼈를 말린다. 뼈를 말린다. 뼈를 말리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혼의 브엘세바를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